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냥 매년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오니까 이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올해는 조금 그렇지 않겠지만 매년 보면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영동이나 서대문 종로 이쪽 주변을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 명동 쪽에 남대문 쪽에 있는 그 백화점들에 엄청난 이 특이를 쫙 해놓는다. 세상은 그렇게 매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음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이 왔으니까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트리도 해놓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과연 성탄절은 나에게, 과연 성탄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22일이죠. 얼마 안 됐죠. 3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성탄절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기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 당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야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22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 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도 기뻐요. 사실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성탄 가족 찬양대회가 끝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이렇게 못 돌리고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좀 그래서 양해해 주세요. 제가 왜 몸을 돌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선물 못 받아서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받은 선물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선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22일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아쉬우실 거예요. 내년에는 꼭 함께 해요. 제 선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탄생하셨던 그 모습이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이제 호적 정리를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도중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혹시 김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덕구라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김방 있습니까?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다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연극이 있는데 빈방이 없었어요.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묵으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과연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저스라는 의미가 있고 뜻이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당시에 쓰고 있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고, 이 크리스토스와 메시아,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어느 시대에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구약 시대가 오고 암흑기,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왕으로 오셨다. 경배를 받으실 왕이었다. 당시에 이 유대 나라를 4등분 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했는데 갈릴리 쪽을, 유대 지역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로마의 헤롯 왕 말고 헤롯이라는 사람 이름의 왕인데,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사실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이 거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왕이, 황제가 지정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정치를.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 계대대로 이렇게 족보대로 이렇게 왕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황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꽂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행정적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군봉왕처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의 이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이두메 사람, 그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이렇게 비를 붙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따요. 그리고 막 정치하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막 정치해서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줄 섰다가 여기에 줄 섰다가 막 이렇게 한 거죠. 권력에 막 줄 서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어떤 이 컴플렉스가 이 헤롯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뭔가 존경받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아주 독재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왕이신 그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독립시켜주고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할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압제했던 이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동방박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1절 말씀하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목자, 모든 선지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별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쫓아온 거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멈춘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라면 알겠다 생각해서 헤롯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안 그래도 자기 입지가 불분명한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불분명한데 유대를 다스리실 왕이 탄생했대요.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아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죽일 계획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찌됐든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이 땅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뭔가 고위 관리직이었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참. 뭔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몇몇 있긴 있었죠. 선지자, 제사님 몇 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배하러 갔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바벨론 쪽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메시아가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에 좀 자라면서 공생의 기간을 30살 이후로 지내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해요. 우리가 알듯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왕권을 의미해요. 유향은 향기로운 거잖아요. 향기로운 향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죽은 사람들을 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순환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세 번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이 평화만 주러 온 왕들이 많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왕들을 보면, 다스리시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본인의 생각대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려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죠.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 왕이지만, 그래서 노예 해방을 했지만, 시초가 되었지만, 아브라함 링컨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평화만을 주러 오는, 그렇게 다스리는 왕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 평안하십니까? 어떨 때 평화로우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닙니다. 죄인들을 평화롭게 하심으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독재자였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재하고 무력으로 압제하고 이런 왕들이,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몇 명 이렇게 적어봤지만 이집트 무라바크, 리비아 카다피,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누가 있습니까? 김씨 가문들. 그래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히틀러, 무솔리니, 모택동, 스탈린,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아직도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독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죽었어요. 어쨌든 이 독재하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독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뜻,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 숨어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의 선언은 영원하신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파괴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파괴의 왕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건 무슨 의미냐? 죄가 해결이 돼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2장 말씀 보면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찬양해드리고 싶지만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12장은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노래하는 찬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했죠. 제가 아까 잘못 읽어가지고 6절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목자가 뭐예요? 목자가 사실 목자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살 곳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목자다. 목자가 또 해야 될 게 뭐냐? 환경에 그러니까 맹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맹수를 처치하는 게 목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외우라고 하면은 안 외우시겠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오다. 엎드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서 좀 놀고 성탄절 즐겁게 그냥 밖에서 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나와서 굳이 성탄절에 나와서 보십시오. 이미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를 또 휴가를 내가지고 한 5일 동안 놀러 갔을 거예요 아마. 어제 아침에 낙산 데크길 걸으니까 차들이 엄청나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모여가지고 양양중앙교회 오기 위해서 모인 걸까요? 그냥 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25일날 와서 성탄절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바보처럼 너희들은 놀지 어디 놀러가지 왜 와서 예배드리냐 라고 얘기해요. 제가 청년 때도 제가 학생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요?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목자로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으로 오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25일날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25일날 놀러 간다고요? 더 생각하십시오. 더 마음에 품으십시오. 무엇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놓치는 순간 괜찮구나 하고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간직합시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에 꽉 붙들어 맵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 조금 못 논다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놀아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면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쁨의 길로, 온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또 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하루 지나가는 성탄절쯤으로 그냥 예수님 탄생했구나, 혹은 산타가 선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요. 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2달 전부터 트리를 준비해요. 청춘 스케치 하러 갔을 때 이미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11월에 갔으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할 겁니다. 군청 가보셨어요? 저녁에 군청 한번 보셨어요? 나무에 막 엄청 이쁘게 해놨잖아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다고 성탄절 지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십자가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목자 되신 경배받으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군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목자 대신 왕으로 오셨고 또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